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창세기 18장 17절과 19절 말씀을 통해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라.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10가지 명령, 이 10대 명령이라고 그러죠. 10가지 명령 중에서 이제 8번째 명령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창세기 18장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한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재차 약속을 하신 내용이 창세기 18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소돔성의 멸망과 그 멸망의 비밀을 알려주시게 되죠.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알려주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택한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리고 의와 공의로움을 행하기 위함이라는 그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대지로 이 명령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축복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 모든 명령을 그리고 축복을 종합해 보면은 그 말씀의 요지가 창세기 18장 18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인 것이죠. 천하 만민은 모든 세상 나라 열방들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을 표준 새번역에서는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존재하고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이 있죠. 이 모든 나라와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축복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성취되기 위한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반드시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당대 때 내가 믿는 이 믿음이 내 당대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 자손에게 이루어지고 그 자손이 또 다른 자손에게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재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이 계속적으로 대대를 통해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지금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죠.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자손들이 정의로움이 무엇인지 또 공의로움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하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표준 새번역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이 표준 세번역의 번역인 거예요. 이것은 영원한 축복의 대를 잇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신앙의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 당대 때는 신앙을 열심히 믿고 정말 헌신한 가정들이 신앙의 대를 잇지 못하고 끊긴 가정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잘 믿었지만 내 자손들이, 내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신앙생활하지 않고 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 그런 자녀들로 말미암아 그 노년이 슬픔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신앙의 대를 잇는다는 것은 참으로 축복 중에 축복인 것이죠. 두 번째 대지는 무엇인가 하면은 명령의 내용이 무엇인가예요. 이 명령의 내용. 하나님께서 가르치라는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은 오늘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기 위한 말씀인 거예요. 과거에 하신 말씀이지만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영원히 그 말씀이 유효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기만 하면은 동일한 축복을 받는다고 갈라디아 3장 9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후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는가?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여호와의 도를 가르쳐라. 두 번째는 의와 공도. 이 세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여호와의 도가 무엇인가? 히브리어로 데레크라는 단어를 써요. 데레크. 여호와의 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 율례와 법도를 종합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호와의 도인 거예요. 이 도는 한자로 말씀 도자 아니겠습니까? 길 도자이면서도 말씀 도자인 거예요. 이 도는 데레크, 히브리어로 데레크라고 하고 있지만은 길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 이 말씀은 우리 인생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떤 길이 옳은 길이고 어떤 길이 잘못된 길인지,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이고 어떤 길이 죽음의 길인지 내 자녀에게 잘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사람답게 사는 길을, 그리고 축복받는 길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길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잘 가르쳐야만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고 평생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은 대대로 하나님을 믿는 영속적인 가정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이겠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게 되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하든 학교 생활하든 또 주변의 여러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가 맺고 살아가는 가운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내가 상사에게 인정받는 거 기쁜 일이죠. 또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라는 존재가 인정받는 것은 정말 기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비난받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인정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천지를 주재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인간들을 심판하신 하나님께 너는 의인이다,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인정받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이 땅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요, 도덕적인 사람이요,
윤리적으로 흠과 티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볼 때 의롭지 못하고 하나님 볼 때 불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인정하시고 너는 의롭다, 너는 의인이다 라고 우리가 그 얘기를 듣는다면은 그것처럼 존귀한 그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면은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의인의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악인의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꼭 마음에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인생 살아가는 길에 있어서 사람이 우리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들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고 그들이 내 금생과 내세의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나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시편 1편 6절 말씀 볼 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은 의인의 길이 되는 것이고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만은 악인의 길은 필경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 14장 12절 말씀 보면은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른 것 같지만은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말씀 아닌가요? 노아 시대 때도 많은 사람들이 지구에 존재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의의 길을, 말씀의 길을 따른 사람은 노아 한 사람뿐이 없댔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 8식구에는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제각기 자기 길로 간 거예요. 세상의 길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거부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창세기 7장 23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8절과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그 재림하시는 그 시대적인 상황이 노아의 시대적인 상황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거에는 골몰하지만은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인지 어떤 길이 의의 길인지 어떤 길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모든 가문들을 살리는 길인지를 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먹고 마신 일에 급급한 거예요.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에 자기의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라 한다면은 인생이 이 땅 살아가면서 경험해야 될 많은 경험들을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지혜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온전하게 구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믿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길을, 말씀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은 만사 형통케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형통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모든 것이,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자기가 원하는 뜻과 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마음에 먹고 마음에 품은 대로 될 수만 있다면 그것처럼 복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한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형통의 길을 하나님 주신다. 이 말씀인 거예요.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시종일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형통케 하겠다. 이 말씀인 거예요. 또 이 말씀의 길로 걸어가게 되면은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12절과 14절 말씀 보면은 이 신명기 28장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축복을,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저주를 주는 내용이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신명기 28장 12절과 1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게 되면은 이대로, 저 일을 하게 되면 저대로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거야. 내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사업 이대로, 저 사업은 저 사업대로 하나님이 하는 것마다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어서 말씀하기를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아니할 것이다. 13절에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또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겠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길을 가지 아니하면은 신명기 28장 15절과 16절 말씀 보면은 저주가 내게 임하는데 어떤 저주냐?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는다. 이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남들이 내게 도움을 받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축복을 내가 누리는 그런 자가 돼야지. 내가 들어가면은 그 집안이, 그 가업이, 그 사업이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그런다면 얼마나 비극적인 사람이 되겠어요. 나 때문에 가문이 망하고 나 때문에 사업이 망하고 나 때문에 인간관계가 다 망가진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간이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이러한 저주를 받는다고 지금 신명기 28장 15절과 16절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명령의 내용 중에서 의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죠. 자, 첫 번째는 여호와의 도, 데레크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의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체다카라는 단어를 써요. 체다카. 이것은 의로움, 정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체다카라는 이 단어에는 세 가지의 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윤리적인 의, 윤리적인 체다카가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 속에서 상호간에 관련돼서 이루어지는 의가 있는 것이죠. 개인적인 이기심을 버리고 공동체의 번영을 위해서 노력할 때 실현되는 그런 윤리적인 의, 그걸 가리켜서 체다카, 윤리적 체다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는 법률적인 의가 있어요. 법률적인 체다카. 빈부 귀천 상관없이 법률 안에서 법 앞에서 평등한 그런 판결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실현될 때 이루어지는 의, 그걸 가리켜서 법률적인 체다카, 법률적인 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하는 이 의는 언약적인 의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언약적인 의, 즉 언약적인 체다카다. 자, 그러면은 언약적인 의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는 부분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자, 언약적인 의는 무엇인가 하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과 똑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겼다. 아브라함의 의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호와가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지금 믿고 있는가? 어떻게 믿었길래 지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자, 창세기 2장 4절에는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이냐?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출애굽기 3장 13절과 15절 말씀 보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원토록 자존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피조물과 같이 누가 만들고 누가 창조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영원토록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출애굽기 3장 13절과 15절을 말씀하고 있죠. 또 창세기 14장 19절에서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 바로 창조의 하나님,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 그리고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악이 팽배한 세상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되 어떤 하나님을 믿었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다 자기들의 신들, 인간이 고안하고 인간이 만든 또 자연에 있는 동물과 자연에 있는 그런 피조물들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아브라함만큼은 하나님을 피조세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섬겼으니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의로운 그런 행위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의인이라고 칭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불의를 행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그 불의를 거부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 고난받는 자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헌신하고 수고하며 남을 도와주는 사람들, 억압을 받는 사람들에게 그 억압을 감당하는 그런 자를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의롭다, 의인이라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짓이 가득하고 불신이 팽배한 세상,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들의 사상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외치고 고백하는 세상 가운데서 물질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세상에 마음을 쏟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길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에게 얼마나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심지어 예수를 부인하고 생명을 유지하려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끝까지 순종하고 일사가고 순교정신 가지고 말씀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들이 바로 신앙의 위인이요, 대대의 믿음의 표상이 되는 그런 인물들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 보면은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불경건합니다.
다 세속적이고 인간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오직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만큼은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심판하시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곧 임하고 있어. 하나님 믿어. 나랑 같이 방주된 일에 동참해. 그렇게 의를 전파한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노아를 가리켜서 미쳤다 그러겠죠. 비도 없는 그 창창한 그런 대낮에 방주를 짓는 그 8식구 볼 때 얼마나 사람들이 비웃었을까요? 그것도 산에서 방주를 짓는 그 모습 볼 때. 그렇지만은 그 비웃음이 지나고 그들의 조소가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순간 비웃고 조소하던 사람들은 물 가운데 심판받고 끝까지 인내하고 참은 노아와 그의 7식구는 8명은 하나님이 보존하셨어요. 바로 의를 전한 노아의 가족들에게. 마지막 때도 누가 의인인가, 누가 의를 행하는 자인가 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 계시록 12장 17절 말씀이나 14장 12절 말씀이죠.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마지막 영육간의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키는 축복,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길이 열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찾고 끝까지 내 믿음이 변치 않으면 반드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 신앙을 잃어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믿어야 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내가 그의 백성임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의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의와 관련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산다. 창세기 15장 5절과 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가리켜서 하늘에 있는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아요? 별 하나, 별 둘, 별세 셀 수 있나요? 못 세요. 수천억 개의 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할 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봐라. 아마 그때가 밤이었을 것 같아요. 대낮에 별은 안 보이잖아요. 끌고 가서 하늘을 보여주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고 하늘을 봐라. 그러니 얼마나 반짝반짝거리는 수많은 별들이 은가루 뿌려놓은 것 같이 그렇게 반짝반짝거리는 거예요. 셀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대로 믿은 거야. 여러분들, 이거 인간의 생각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은 거예요. 이게 의롭다는 거예요. 사람이 말한 거에 대해서는 믿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의심 없이 아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그 의로 여기신 것을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온 세계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손들로 얼마나 많았습니까? 70억의 인구 가운데 25억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런 자손들이에요. 아브라함이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인정하는 신앙을 보여주는 메시지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과 22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봐요. 자, 로마서 4장 18절과 22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죠.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멘. 아, 좋죠? 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수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을 믿은 거예요. 이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있죠. 100세나 됐어. 아브라함 100세나 됐어. 노인이야. 노인이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어요? 그의 아내 사라는 90세. 90세가 되면은 세상 말로는 이제 돌아갔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때인 거예요. 거기서 무슨 아이가 나올 수 있겠어요? 고목도 상고목인데, 응?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면은 이루어질 줄 믿은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의인 거예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루실 것을 확신하노라 믿은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고 지금 로마서 4장 18절과 22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내 나이가 지금 뭐 얼마야? 응? 과연 내 앞날에 이룰 수 있겠는가? 남들은 이미 벌써 40 되기 전에 일가를 이루고 무엇인가 사업을 이루고 무엇인가 큰 것을 이루었는데 과연 내가 이룰 수 있겠는가? 남들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 경쟁이 떨어져요. 스펙도 약해요. 모든 부분이 약해. 과연 내가 목적하고 내가 꿈꾸는 것을 이룰 수 있겠는가? 당연히 생각이 나요. 근데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오히려 더 믿음이 견고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의로 여겼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에 창대해진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절대 믿음이 약해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나 같은 것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나 같은 것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고백하지 말고 그렇게 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는 인간적으로 볼 때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이게 의. 잊지 마세요. 세 번째는 공도. 자, 우리는 첫 번째 여호와의 도가 무엇인지 살펴봤고, 두 번째는 의가 무엇인가 살펴봤어요. 의. 세 번째는 공도. 이 공도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고 해요. 미시파트. 재판 또는 판단, 공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공의로운 판단으로 하나님께서 불쌍한 사람들을 구해 주실 때 사용하는 단어가 미시파트라는 그런 단어인 거예요. 공의로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가리켜서 공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이 공도는 공의라는 뜻을 같은 비슷한 말이에요. 신명기 10장 18절에서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신원,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신다 할 때 이 신원이 히브리어로 미시파트 이렇게 사용되고 있어요. 또 이사야 40장 27절에는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원통한 것, 이거 역시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공의가 바로 서게 되면은 질서가 바르게 확립이 됩니다. 또 정의로운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공의가 무너지게 되면, 다시 말씀드리면 공평함이 무너지게 되면은 사회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싸움과 불목이 생기게 됩니다. 국가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 모든 나라마다 사회가 혼란스럽고 국가가 붕괴되고 수많은 문제들이,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그 저변에는 무엇인가 하면은 공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공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노약자들이 절망하고 분노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유는 뭐냐? 공평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좌절과 절망을 느끼는 거예요. 화목이라는 것은, 평화라는 것은 공의로움에서 출발되는 거예요. 공의롭지 못하면은 평화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공의롭지 못하면은 화평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남들에게 공의롭지 못하게 대하잖아요. 불목이 쌓이는 거예요. 원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모든 가정이든 사회든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보면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화평함과 거룩함 이 두 가지가 없으면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화평함은 뭡니까?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화평함이 있다는 거예요. 공의롭다는 것은 약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여 눈물 짓는 일이 없도록 하고, 강자의 소리가 아무리 커도 자기 욕심대로 되지 않는 그런 사회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공의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공의롭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그것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아니면 어떠한 친구의 관계든 어떤 공동체든 간에 그 공동체가 공의로울 경우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요. 그러나 공의가 무너지게 되면은 싸움이 벌어져요.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 대지입니다. 그러면 이 명령의 종말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종말적인 의미. 시편 89편 14절 말씀 보면은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의로움과 공의로움이 하나님 보좌의 기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를 떠받치고 있는 중요한 기둥이 무엇인가 하면은 의와 공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의와 공의의 나라라는 거예요. 시편 97편 2절도 동일한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정의로움과 공의로움으로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정의로움, 공의로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정체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귀한 사역이지만은 그 저변에는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이 기둥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분명히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내가 고백하는 거룩한 무리들,
그 무리들의 저변에는 의로움과 정의로움, 공의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2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의 성품과 예수의 사역과 관련해서 말씀하기를 메시아가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로 오실 것을 예언했는데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일을 하시느냐? 공평과 정의로움으로 일을 한다라고 지금 에레미야 2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사야 9장 6절과 7절에도 다윗의 위에 앉으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라고 이사야 9장 6절과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의 위, 다윗의 보좌죠. 그 다윗의 보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시는데 자금 이후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움으로 보존하신다.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는데 우리 각자에게 너 어느 학교 나와서 학벌을 따지고 미모를 따지고 외모를 따진다면 그 나라 들어갈 이유가 있나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 삶이 어떤 삶이든지 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의 피부색이 어떤 피부색이든지 간에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 안에는 의로움과 공의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공평과 정의로움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구별짓는 중요한 단어가 공평과 정의란 단어예요.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요. 세상은 정의롭지 않아요. 정의로운 요소가, 정의로운 모습이 있는 것 같지만은 영속성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공의로움이 영원한 나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은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의와 공의로운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을 세우시고 이 경건한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와 공의로 교육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경건한 백성이요 의와 공의로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기초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고 불렀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교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도를 지키는 자들이 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의와 공도를 행하는 거룩한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이기도 한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그러므로 몸된 교회는 예수님의 성품을 그대로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의로움이 파괴되고 공의로움이 무너지게 되면 더 이상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모스는 아모스 5장 24절에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의와 공의,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22장 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보좌, 그 기초가 뭐예요? 의와 공의예요. 그 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보좌죠, 사람을 살리는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바로 교회가 그러한 의와 공의로운 공동체가 될 때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생명수의 강물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이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이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의와 공도를 지키고 행하시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초입니다. 출발점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의와 공도를 행하기 위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그 하나님을 분명히 우리가 믿게 하옵시고 우리 가운데 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흘러넘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든 삶 속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가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